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1957년에 최초로 어린이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1조 1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리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들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한국에서 돈을 법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남편들은 밤마다 자녀가 그리워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도 자녀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겠다고 수년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자녀 교육이고 자녀 사랑일까요?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 기러기 엄마들에게 말했어요. 빨리 짐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제가 정말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진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자녀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입니다. 세상 교육이 아무리 탁월해도 부모 교육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자녀 사랑에 대한 열정은 가히 대단합니다. 우리는 유태의 자녀 교육이 세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자녀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인성교육, 지성교육, 감성교육, 그리고 영성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기 교육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LA 한인타운에서 방황하는 조기 유학생들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중고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LA 한인타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 어린 것들이 부모를 떠나 LA 한인타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들이 이 멀리 타국까지 와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인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자녀와 함께 거하며 진짜 삶으로의 교육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나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면 잘 되는 건가요?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길, 진짜 자녀가 복 받는 길은 자녀의 삶 위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녀가 직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청년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을 잃어도 괜찮다니까요. 결혼할 나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날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 그것이 잘되는 인생이고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녀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기도했어요.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잖아요. 뭔가 자녀를 위해 남겨주려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평생 자녀를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 자녀의 인생을 전부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내 자녀를 맡기고 성령께서 내 자녀를 컨트롤 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군대에 가도 괜찮고 학교에 가도 괜찮고 직장에 가도 괜찮고 유학을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보다 성령께서 돌봐주셔야지 더 확실한 거예요. 더 안전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험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고달프신가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냐고 생각하시나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3대 독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던 중에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리다가 정말 믿음으로 기적같이 얻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거칠게 반항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장난하십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나요?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삭을 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부모된 자로서 결코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데 이삭을 죽이는 방법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이삭을 죽여서도 안 돼요. 오직 아버지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손으로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레위기를 통독했잖아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잖아요.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살덩이를 회 뜨듯 각을 떠야 하는 거예요. 각든 살덩이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이 모든 번제의 절차들을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직접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냥 던져주고 도망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직접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병원에 누워있는 자식들만 봐도 가슴이 정말 찢어지도록 아프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찌를 수 있단 말입니까?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계셨던 거예요. 피와 땀을 흘리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아들 예수님의 절규를 거절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외면하시고 묵묵히 그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동일한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느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 부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주께 올려드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기간 동안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교육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미국 명문의대 존 홉킨슨 대학을 다니는 이민 2세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의 부모가 이민 와서 그 자녀 하나 바라보면서 평생 사셨어요. 고생하며 그 아들 한 명 명문의대 보내려고 부산이도에 쓰신 거예요. 사교육이나 사교육 다 시키고 좋은 거 다 시켰어요. 오직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꿈대로 당당히 미국 명문의대 존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부모가 겪었던 이민자로서의 서러움과 고생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유학생을 위한 코스타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라는 강력한 성령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저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면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민 와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널 어떻게 그 명문대에 입학하게 했는데 네가 지금 신학교 가겠다는 거냐? 네가 고작 신학교에 간다고? 부모님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왔는데 저도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신학교가 어땠어요? 뭐 명문의대 못지 않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 참 씁쓸했어요. 믿음의 부모인데요, 자녀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명문의대든 신학교든 관계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뭔가 컨트롤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향한 새로운 비전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짝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해야만 하는 고뇌의 시간들을 시작하는 것.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9시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이겠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만약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절대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한 번쯤 대들 법도 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욥기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침묵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묵 훈련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침묵해야 될 때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불평이 많아요. 믿음의 거장들은 정말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침묵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당한 고난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주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럴 때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마디 대꾸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꾸 할 말이 솟구쳐 오를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나무를 챙깁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건넸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고민과 고뇌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하룻길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3일에 이르러 모리아 산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루도 걸리지 않는 거리를 3일이나 걸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근처에서 3일 동안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어도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전혀 고민 없이 즉시 번제물로 바칩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고뇌에 빠진 연약한 부모에 불과한 거예요. 3일 길을 걸으며 반복적으로 내가 과연 이 아들을 제대로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아들의 심장에 빗을 꽂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또 번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뇌 속에 내린 아버지의 결정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솟아오르는 끊임없는 고뇌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천 년 동안 생각하시며 고뇌하고 또 고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후 여전히 그 고통을 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비아도로로사 언덕을 지나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과 쓰린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바라보며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삭과 같이 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비록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 열국의 복을 받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게 되어지면 그 약속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질 수 없던 중에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하셔도 그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던 중에 낳은 아들이니까 바랄 수 없던 중에 부활케 하는 믿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나요? 정말 온통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긴급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꼭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아직까지는 살만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견딜만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게 된 순간에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마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제 자칫하면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잡을 판이에요. 하나님 황급히 아브라함을 말리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설마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노라. 하나님은 이삭을 내시나요? 순양 한 마리를 숯불에 걸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가질 것 다 가지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의 흐트러뜨림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잡했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현실에 꼬인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